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부르는 찬송, 그리고 다루는 악기들, 그리고 정리하는 그 모든 것들, 방송실 그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주제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으로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1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만약에 성공하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뤄낸 것들만이 계속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삶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난 내 삶들을 돌아봤을 때 주님 안에서 비록 사업이 실패하고 내 학업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불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계속 예수님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떠올랐을 때 그제서야 그 삶은 승리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뒤에 이정희 목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많이 부담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참 모습은 바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게 진짜 믿음의 본질인 것 같아요. 다른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그리고 교회 활동을 할 때, 이럴 때 나오는 모습이 아닌 내가 집에서 있을 때, 침대에 누워있을 때, 또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나오는 모습들이 바로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권면을 들었었는데 저는 요즘 최근 들어서 되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 개인의 죄랑 이 단 위에서 서는 활동이랑 별개로 해주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있나 싶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제 삶이 너무 다스려지지 못하고 제 삶이 너무 불완전하니까 이 단 위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짓는 죄는 이 사람들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저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이 점점 올라오고 그리고 진실되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자꾸 얽매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얽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권면을 했어요. 형한테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반박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우리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말들이랑 행동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냐. 이렇게 말로 풀면 잘 풀릴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습들이 다 변명이고 제 죄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이었죠. 그 자리에서 잘 안 풀리니까 그 다음 날에 다성 형이 저한테 또 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가 말은 착하게 하고 그랬는데 네 말이 너무 변명하고 정말 대적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하나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 사이의 관계가 진실되지 못하고 내가 숨기고 주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은 내가 그 교만했던 모습들, 그 거짓됐던 모습들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건데 오늘 특송을 들으면서 더 눈물 났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그냥 듣고 싶은 얘기는 그냥 내 진실된 이야기들. 내가 설령 무너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만 다시 눈물 흘리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해도 그 진실된 고백들.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은 건데, 근데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날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포장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모습이 진짜로 올라가지진 않는 거예요. 금요철의 예배 때 전향근 목사님이 하신 말씀,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제 스스로를 완전 포장해서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목요일 날에 영시 예배 때 조영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정희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행동해야 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깨달음이 먼저가 아니라 인정하는 거다. 이게 제가 2년 전에 권면받았던 건데 그 가르침을 잊고 저는 되게 교만하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선행이랑 다정형이 얘기해주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죄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을 했는지 모르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자.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하면서 앉아있었던 그 태도 자체가 교만했던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데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깨달음 또한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 않았던 거였죠.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단계들을 거쳐나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기 화면 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적어도 가장 중요하다고 어떻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주님의 자녀인데 믿음이 없다면 과연 주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거는 바로 소망이에요. 사랑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결합이 잘 되는 거는 바로 믿음이랑 소망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한 연인이 있어요. 그 둘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영원 천국 같은 것도 없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고 서로를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잘 돼서 한 명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그 한 명은 씁쓸함이 있겠죠. 씁쓸함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이상으로 소망할 게 없어요. 그냥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어딜 가도 내가 같이 살았던 사람이랑 추억을 하면서 씁쓸함 때문에 눈물도 계속 날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바로 소망이 생겨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씁쓸함들 그리고 내가 패닉에 빠져버리거나 공고함에 처하는 그 상황들이 바로 많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이 가장 큰 차이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조영아 목사님 그 본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서 보면은 그래요. 자녀들이 먹는 그 떡에서 떨어진 것들 걔도 먹사옵나이다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을 했을 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믿음이 큰 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떡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챙겨온 게 없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믿음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또 다음으로 중요하게 느껴졌던 게 믿음의 크기 차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큰 자라고 표현을 하시고 누군가에겐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듣는 권면들, 말씀들, 예배든 그 모든 활동들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투쟁하려고 지키고 싸우고 울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의대를 공부했었을 때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학원 선생님이 주영아, 네가 의대를 쉽게 들어가면 그게 가치가 있겠냐? 의대는 들어가기 힘든 거니까
그만큼 공부하고 힘들게 들어가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물론 들어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말씀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걸 막 느끼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 믿음의 가치가 나도 크게 느껴질 뿐더러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믿음은 큰 자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믿음의 크기가 굉장히 큰 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안다는 사실은 안 채 저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딱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사업은 이 정도로 해야 되고 이게 나보다 먼저 순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의 크기는 작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 한번 띄워드릴게요. 말씀 금요철의 말씀인데 금요철의 말씀에 열왕기하 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도끼질을 하다가 쇠도끼가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요, 제가 쇠도끼가 빠졌습니다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곳을 보이는지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전향금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지 쇠도끼가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죄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시간만 길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다쳤는지 모른 채로.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 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 혼자서는 이걸 못 찾겠지만 내가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면 찾을 수 있겠지. 그 물에 빠진 쇠도끼를 어떻게 건져 올릴 생각을 하겠냐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 쇠도끼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자 쇠도끼가 딱 떠올라요. 그 다음 6장 6절 다음에 7절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쇠도끼를 엘리사가 집으라고 해요.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것. 우리가 죄를 찾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쇠도끼를 띄워주셔요. 그리고 나서 쇠도끼를 짚는 거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손에. 하나님, 내가 그 전에는 교만하고 거짓됐지만 이번엔 안 하겠습니다. 다시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으도록 내가 교회보다 다른 삶이 우선인 그 모습을 알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제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제가 그 삶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져가는 그 모습들이 믿음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큰 자라고 칭함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1년을 쭉 돌아봤을 때 내 삶에서의 승리와 업적들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죽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남아있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승리하였다고, 믿음이 큰 자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예수님을 막 전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다니던 시절에 바울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항상 딴지를 걸던 게 있었어요. 바울이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구약을 보면은 모세오경,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율법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모세보다 다음의 사람, 그 전에 있던 사람을 얘기를 해요.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는 그 말씀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던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먼저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거 화면 아니면 아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씀이 그 믿음 따라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선행 형제님이 알려주셨는데 믿음 따라를 지으신 작곡가가 이 말씀 구절을 읽고 나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해요. 이 앞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노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주겠노라라고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밖에 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뒷구절을 보면요, 그 땅에서 내가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가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그 느낌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대하신 주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찬송을 드릴 때 그 위대하신 주님께 드리는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다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단 한 치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아브라함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삭을 나를 위해서 죽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너의 씨, 그 누구죠? 이스마엘 맞나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의 유업을 쌓을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하늘의 뭇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들처럼 너의 후손들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설령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얘기도 나오죠.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내가 바로왕의 딸, 그 공주의 아들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가 유대인, 고통받는 민족을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유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겠다, 그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관리자를 죽이고 애굽에서 쫓겨났을 때 쫓겨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그 애굽왕 파라오의 분노에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서 40년이 지나고 80살이 됐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죠.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도, 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멀리서 듣기만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동안 말도 안 된 기적을 행하신 거, 내가 그걸 믿고 그 성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숨겨줘야겠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나와 있어요. 바울이 32절에 내가 무슨 말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 입이 아플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놓고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들 속에서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히스윌 노래에 믿음이 없이는, 그 노래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안에서 다 헛된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친교하고 우리가 같이 악기를 연습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활동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단지 이 시간이 좋아서, 서로가 좋아서 나와서 하는 거면 그것은 결코 다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것들로 씨앗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공산주의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안상홍 교회도 그렇고 보면은
다 열매를 못 맺더라. 이 세상의 역사들을 다 돌아봤을 때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갔을 때 미국이든 영국이든 깨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을 때 이 한국에서도 믿음의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죽었을 때 비로소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열매도 못 맺고 썩어버리고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말씀을 그 신학교 교수님께서 다르게 좀 더 그 앞에 단어를 그 히브리어 원어에 더욱더 맞게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원래는 그런 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라는 표현이 좀 더 그 문맥상 유연하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 천국에 올라가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랑 예수님,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저희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천국에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만약에 보이신다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요. 저희가 만약에 바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바다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된 것들만 보면서 와, 바다가 어떤 곳일까? 끝도 없는 곳이 있다니 그게 말이 다 될까? 이러면서 바다를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다를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책도 쓰고 소설도 쓰고 이랬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을 때야 비로소 믿음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랑만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는 믿음과 소망이 없고 사랑만 남아있는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이 땅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못 보여드리면 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이랑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안에서 점차 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 전에는 그 믿음이 정말 가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항상 혼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시리도록 아파지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할게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갈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한번 이 찬송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한번 가져볼게요. 그 전에는 애매했던 믿음이지만 제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볼게요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은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나의 정욕이 우선일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는 누구냐고 표현하셨는데 나는 아직은 세상을 이기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나의 모든 잘못과 모든 과거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